오늘은 재앙이 주는 기회, 재앙이 주는 기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7번째 재앙이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박재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제 우박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 재앙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의 우박은 그야말로 그냥 맞으면 다 즉사하는, 그러니까 뭐 큰 돌덩어리 같은 것이 하늘에서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니까 뭐 거기에 살아날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굽 역사에 지금까지 없었던 우박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레소리와 불덩어리가 함께 떨어질 거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박이 아니죠. 그냥 뭐 천지가 다 무너지는 그런 무서운 소리와 함께 우박이 큰 덩어리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덩이와 함께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이 종말, 그 사람들의 세계가 끝장나는 이러한 징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재앙이 떨어질 때 그 재앙의 그 중심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우박인데 이 우박도 신으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 사는 이제 이 하늘 세계가 자기들에게 복을 주어서 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미신으로 믿는 거죠. 우리가 이 하늘에도 빌면 복 받는다. 이게 다 우상의 대상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헛된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우상신앙을 지금 깨뜨려 주면서 그들에게 치명적인 죗값을 한번 맛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멸이 목적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재앙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금까지 많은 재앙이 임했죠.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폭삭 망한 재앙은 없었잖아요. 왜? 경고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에 오는 재앙은 이거는 경고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죗값을 다 치르는 멸망의 재앙이에요. 그게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7년의 환란이라고 한 것이 그때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인류가 사라지는 거고 만드신 자연세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뭐 그냥 대충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고 뭐 경고만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기회를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첫째가 13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 그동안 지금 바로와 애굽 백성은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예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신이지 우리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앙을 내릴수록 이게 이제 7번째 이 재앙을 맛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누군지 알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자가 누구냐,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를 알게 하시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돌림병이 있었거니와 그 돌림병을 더 크게 내렸더라면 너희는 끝장났다. 7번째 재앙도 필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이제 거역하니까 다시 7번째 우박재앙 내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고 경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전파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야 될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온 세상 사람을 다 지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이 모든 자연의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모르는 게 죄인 거고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우상과는 다른 거예요.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믿어야 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7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택이라는 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살 길을 선택하는 자가 있고 죽을 길을 선택하는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면 천국도 가고 우리가 선택하면 지옥도 가는 거예요. 지옥을 억지로 가는 사람 없어요. 지가 선택해서 간 거지. 천국도 억지로 가는 사람 없어요. 지가 선택했으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만을 꺾겠다. 내일 이맘때 전무한 우박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만만 꺾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모든 거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신이 필요 없다는 건데, 아니 부모가 없으면 지가 어떻게 컸어요? 이 세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가 컸지 이 삭막한 사막에서 태어났더라면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 세상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품에서 컸지 지 혼자 태어나서 지 혼자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 역사가 이렇게 아담 이후 지금 6,000년이 왔는데 6,000년 동안에 과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져놓고 누구든지 와서 살아라. 다 공짜로 살려줄게. 그랬다면 무지무지하게 미어 터지게 왔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만든 집 앞에 그 대문짝하게 이게 아무개가 만든 집인데 오기만 하면 무료로 살게 해준다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은 막 인기가 최고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보다도 훨씬 높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부모 세대로부터 쭉 찾아선선 6,000년을 사람들을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 지멋대로 사니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영벌을 받아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개만 해도 살려주신다니 그러는 사랑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사람이 머리가 비어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자연이 생긴 건지, 누군가가 그런 능력과 그런 섭리를 통해 만들어주신 건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도대체 사람이 만들어서 발전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파괴만 했지. 이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놔두면 이제 곧 내일 이맘때라고 그랬으니까 하루의 기간을 준 거거든요.
하루의 선택이 지나가면 끝장나는 것이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예고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다 거짓말, 성경 거짓말이야, 그런 일 아니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디데이는 하루인 거예요. 경고는 길었을 뿐이지 살리고 싶어서. 핵이 터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길은 거지, 막상 버튼 누르면 1시간에 끝나는 거야. 거기에 누가 과연 살아날 자가 있냐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선택을 지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선택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 죽음에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 살아나가지고 선택을 바르게 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과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마지막 백성들을 불러놓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신을 섬길 거냐, 앞으로 그 애굽의 신으로 돌아가며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건지 오늘 결단하고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 앞으로. 이게 중요한 선택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모두 개인에게 다 이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그 임종 시간이 마지막 선택이라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믿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내 자신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안 전하냐고, 가족들이. 응? 가만히 내버려둬 놓고 나중에 목사가 와서 기도만 해주면 구원받냐고. 본인이 열려서 믿고 선택해서 구원받는 거야. 예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27절부터 35절,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재앙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회개만 하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만 해도 구원시키겠대요. 이게 복음이지 뭐야. 이 복음은 출애굽도 바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님 앞에 잘해서 구원받았냐고. 다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다는 거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청하기만 해도 구원시켜 주겠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애굽에게도 똑같이 이 기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박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우박을 피해놓고 우박이 그치니까 바로 마음이 획 바뀌어가지고 또 거역한 거예요. 안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인 거지 잠시 임기응변으로 말만 쏟았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바로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응?
방향이 안 바뀌고 한 번 회개합니다라고 짓거렸다고 그게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 잘못됐음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딱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차반으로 살고 엉뚱한 짓들을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다 구원받았대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이스라엘 선민에게도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개혁을 해나가게 하셨잖아요. 회개의 뜻을 제대로 몰라 사람들이. 한 번 잘못한, 이번에는 그랬어요. 지금 바로가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이번만 잘못했냐고. 계속 지금 6번이나 재앙이 온 거 다 계속한 범죄였는데 이번에만 내가 범죄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우박에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 이게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중요한 기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 선택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멸망하는 거고,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턴을 하면 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